되지?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동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이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돌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며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손만 채우라. 한 손만 채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서는 한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죠. 그게 뭐냐면 인생은 허망하다는 거죠. 제가 취업을 했는데 열심히 해서 취업을 했어요. 근데 딱 6개월 정도 다니고 보니까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싶더라고요. 월급 받아보고 좀 살아보니까 허망함이 딱 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게 내 마음이 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의 허망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솔로몬의 마음이죠. 이게 설교 다예요, 오늘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허망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채워진다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을 만나고 그 허망함이 채워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다 그러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전도서가 말하는 이 솔로몬이 말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지혜자로 열심히 있고 막 열심히 살아도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 얘기하는 거? 허망하다. 그래서 해 아래 살지만 하나님 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사장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허망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이 누구냐? 위로자 되신다. 그 허망함을 채우는 위로자가 되신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다시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을 학대받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난 아직 살아있는다. 죽은 지 오래 하였으며 이 둘 아직 출생하지 아니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여노라. 그렇죠? 솔로몬은 해 아래에 있는 해 아래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억압과 학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가 학대받는 것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왕인데 이제 이런 거를 봤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렇죠? 돈 있는 자가 돈 없는 자를 학대하는 걸 봤고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거를 학대하는 걸 봤고.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 봤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도 학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학대받는 거라니까요. 우리 인생이 억압과 학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속고 살거든요. 선동위에서. 어떤 선동에? 우리는 불공평하다. 우리는 같아져야 된다. 공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평하다, 공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공평한 적도 없고 맞습니까? 인간은 어떻게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생긴 것도 틀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작고 어떤 사람은 잘생기고 못생기고 머리가 좋고 나쁘고 돈이 많고 적고 건강이 있고 없고 신기하죠.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얼굴이 똑같지 않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공평하면 안 된다. 공평할 수가 없다. 우리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공평하지 않다는 것은 거기에 학대가 있고 억압이 있고 비교가 있고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어떠한 것으로도 결론적으로는 위로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공평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도 위로가 안 되죠.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가도 위로가 됩니까? 도움을 받을 줄 알고 찾아가 보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왕 주면 너희들 위로받겠니? 우리도 왕 달라고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는 거예요. 공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왕 달라고 하잖아요. 왕을 주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를 억압할 거야. 학대할 거야. 세금 바치라고 하고 진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위로자는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께로 가면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냐? 위로를 주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위로자예요, 위로자. 위로부터 건짐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죽음으로부터 건진 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로는 누구냐? 위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보혜사 성령님 위로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보혜사 성령 위로자. 요양원에 가면 어르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와봐야 뭐 얼마나 자주 옵니까? 내가 볼 때 월 1회 와요. 그리고서 뭐 1년, 2년, 3년 그것도 잘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죠. 외롭잖아요. 그렇죠? 가보면 외롭습니다. 요양원에 가면. 뭐 신방 가면 느끼는 게 외로움이에요. 우리가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그렇죠? 그때 가면 알죠. 위로자가 없구나. 자식도 다 필요 없고 남편은 먼저 가고 아니면 아내가 먼저 가고 허망하죠. 인생 무상이죠. 그 예수 없는 사람들은 인생 허망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마지막에 나를 위로할 자는 주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자를 만났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다 알아요. 공통적으로. 이게 말로는 잘 설명 안 되거든. 그죠? 근데 다 알아. 그래서 만족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맞습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다른 걸로는 다 만족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딱 그거 하나 그 위로가 있거든요. 만족. 그게 위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벽에도 잠을 설치고 피곤하지만 주님 만나러 오신 거죠.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4절부터 보면은 재물도 위로를 못 준다는 거죠. 4절 5절 같이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사람을 잡기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다. 4절을 보면은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가진 특징이 있죠.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서 그죠? 사람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부지런한 사람이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그죠? 내가 돈 많이 버니까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뭐냐면 내가 이웃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돈 좀 더 벌 거야. 이런 마음으로 돈을 벌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기심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았고 돈도 벌고 그런 사람에게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그렇죠? 두 손과 한 손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결론은 뭐냐면 두 손을 다 채우지 말고 한 손만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사람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 손으로 채우려고 하거든요. 이게 물질이거든요. 물질로 막 채우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양손에 물질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근데 한 손만 채우라는 거예요. 지혜자는. 한 손만 채우고 한 손은 뭐 해라?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위로받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손 가득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렇지만 한 손으로는 채우고 한 손으로는 나눠주고, 한 손은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베푸는 삶이 어떻게 돼?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물질로 내가 다 가지고 해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한 손은 베풀어야 된다. 그게 위로의 삶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요, 그런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물질이 위로가 아니죠. 맞습니까?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로 위로받는 건 한계가 있어요. 미우라 아야코 빙점이라는 소설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유명하죠. 남편하고 구멍가게를 이렇게 합니다. 이제 구멍가게를 차렸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구멍가게들이, 다른 가게들이 막 망하는 거니까, 망하는 거예요. 남편이 미우라 아야코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이제 좀 이렇게 배려를 좀 해주자. 그래서 그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물건을 다 갖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갖다 놓고 다른 거는 일부러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 집에는 여기 없고 저쪽 가게 가면은 그게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가게도 살고 저쪽 가게도 살고. 그래서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뭐라면 소설을 쓰는 거예요. 빙점이라는 소설을 쓰는 겁니다.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갖는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빙점이라는 소설을 누가 제일 먼저 읽었냐면 그 동네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읽어서 소문을 막 내준 거예요. 좋은 소설이라고. 이게 뭐냐면 비우는 삶이죠. 내가 양손을 다 가지려고 하면은 안 되는데 한 손은 채우고 한 손은 배려해 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위로가 되니까. 할렐루야. 물질이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 깨닫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요. 양손 다 채우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으로 갖고 한 손으로 베풀고 한 손만 채우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7절 8절도 뭐냐? 자기 사랑으로는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7절 8절 같이 읽어보기 시작.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이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자기를 위해서 형제도 없이 홀로 살면서 오직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 거기에도 헛됨이 있다. 그렇죠? 솔로몬이 아내를 1000명 뒀는데 그가 가족을 위해 살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족을 위해 사는 사람은 아내가 1명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1000명 있는 아내가 1000명 있는 남자가 가족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솔로몬은 자기 사랑,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봤던 거죠. 그랬더니 그게 헛되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죠. 가족을 위해 살고, 맞습니까? 하나님 주신 가정이잖아요. 교회를 위해 살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위해 살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거기에 가치가 있을 때, 거기에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3.1운동 불렀던 유관순, 김구 선생님, 이런 분들 다 애국자인 거 아시죠? 그 젊었을 때 다 복음 듣고, 나라를 위해서 다 가서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것이죠. 거기에 진정한 위로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위해 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남을 위해서 섬기고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이 이 땅의 해 아래 살지만 해 위에 향해 사는 삶이다.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시죠.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하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 그래서 신앙은 뭐냐? 함께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냐?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예. 범죄한 아담. 예. 범죄한 아담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예. 홀로 남았잖아요.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나가라. 이제 독립해. 예. 그 죄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살아보니까 뭐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었구나. 예. 함께하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요셉에 대한 삶을 쭉 읽어보세요. 요셉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어봤는데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뉘앙스가 있어요. 아, 요셉이 왜 형통했는가? 하나님이 함께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요셉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핵심이 뭐냐? 행복자는 함께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람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다음에 나아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예. 서기관이 물었잖아요. 무엇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함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누는 게 뭐냐면 나누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죠? 복음의 삶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복이다. 거기에 진정한 위로가 있고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장에서 말하는 솔로몬의 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이게 내가 교회고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위로는 하늘에부터서 온다. 이 위로를 받은 자가 복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를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또 위로하며 또 함께하는 축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허망한 가운데 나를 건져주셔서 늘 충만함으로 위로하시고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자이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진정한 위로를 받은 자임을 깨닫고 오늘도 복음 안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에게 주님 성령님이 찾아가 주셔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여 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